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15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31절부터 33절만 읽고 전체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가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은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레위기 11장 15장 가운데 마지막 정결과 부정함을 위해서 그들이 일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깨끗한 거구나,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부정하구나, 그리고 부정했던 나는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그 마지막 유출병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면요, 15장 1절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자, 몸에 유출병이 무엇인가? 유출병은 주부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물같이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그의 몸, 이렇게 완화된 표현으로 쓰고 있지만 이 몸은 그 남자와 여자의 성기를 말합니다. 그 성기에서 물같이 흐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결과 부정에 대한 규례를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주부라는 단어는 남녀가 동침할 때 사용되어질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유출병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의 몸에서 남녀가 동침하기 위해서 물같이 흐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구조를 크게 나눠보면요, 처음에 1절과 2절 서론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31절부터 33절 우리가 읽은 부분은 결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5장 18절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8절에 보면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자의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서로 동침이 일어났을 때 그 여인과 그 남자는 반드시 부정하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반부에는요, 남자의 몸에서 비정상적인 그 유출이 있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성병이나 그리고 그 몸에서 비정상적인 것들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나 아니면은 남자의 몸에서 정상적으로 그 생명을 낳기 위해서나 동침을 위해서 몸에 이제 정액이 분비되었을 때도 그 남자는 반드시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장부터 이제 결론의 그 사이에는 여성이 그 생리가 같은 정상적인 유출이 있거나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생리가 불규칙하게 있거나 그는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구조를 보면요, 이 남녀의 동침을 중심으로 그 남자의 몸에서 어떤 유출이 있을 때 그는 반드시 부정하며, 또 여자의 몸에서 정상적이던 비정상적이던 유출이 있고 그 유출이 있을 가운데 그 남녀가 동침할 때는 반드시 부정하다는 겁니다. 자, 유출에 의한 부정은 자신에게만 머물진 않습니다.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유출이 있는 그 자는 정상적이나 비정상적인 유출이 있을 때도 자신이 부정함은 물론 이 부정한 자가 만지는 그 모든 것은 1차로 그 부정이 옮겨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이건 비정상적이건 남자와 여자가 유출이 있은 후에 어떤 사물을 만졌을 때 그 사물도 부정하게 되고, 사람을 만졌을 때도 그 사물도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1차로 부정함을 옮겨지면 물론, 만약에 제가 유출이 있었는데 이 기타를 만졌는데 이 기타는 부정한데 지나가다가 또 누가 이 기타를 만지면 또 2차로 그 사람이나 그 사물 역시
부정함은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출병의 규례에 대한 그 핵심은요, 유출이 있으면 본인도 부정함은 물론 이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자는, 접촉하는 사물은 부정해지고, 또 그저 부정한 것과 또 접촉하는 그 모든 것은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계속 이 접촉이 있을 때는 그 부정함이 옮겨지고. 그러니까 이 유출병의 핵심은요, 이 부정함이 확산되어지고 옮겨지니까 이 접촉을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주일에 설교 중에 마가복음서를 설교했었는데요. 12년 된 혈루병과 같은 여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불규칙한 생리가 있었던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수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조용히 뒤로 돌아가 그 옷깃을 몰래 만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이 여자가 만지면 다 부정하고 이 여자가 가까이 온 것 자체를 모든 무리들이 싫어했으니까 나도 부정해서 죽임당할까봐 그 여인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예수님을 몰래 만질 수 없을 그 12년의 죽음과 같은 시간을 살아갔다는 거죠. 자, 그렇게 유출에 의한 부정을 말씀하셨지만 이 유출에 의한 부정은 평생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남자든지 여자든지 설정을 한 후에 혹은 생리가 끝난 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정결함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물과 피로 그를 씻은 후에는 그 남자와 여자는 정결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유출병에 의하여 부정함이 옮겨진 것도 물로 깨끗이 씻으면 다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그가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왜 레위기에 오면서 이 남녀가 동침하기 위하여 유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유출은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인데 왜 이리도 엄격하게 부정과 정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율법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렇게 손짓 하나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로운 규례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율법이 그대로 저희 교회 안에 있다면 지금 교회 안에도 얼마나 부정한 일들이 가득하며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누가 생리를 했는지 누가 남자에게 그런 정에게 분배되는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얼마나 부정함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이 특히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기 위해서 이 접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 까다로운 규정을 주셨고 이 유대인들은 이제 이스라엘인들은 사람이 서로 동침하기 위해서 서로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까다로운 규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자, 유출병이 주신 그 말씀의 뜻이 오늘 결론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가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남녀가 동침하여 유출하는 일,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 축복을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동침하는 일을 이들이 악함으로 죄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계신 성소 그 전까지 더럽혀서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유출병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자 여자가 동침하는 그 일로 어떻게 성막을 더럽혔을까? 자, 레위기에서 11장에서 15장의 핵심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하라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진 밖으로 쫓겨납니다. 너는 이제 이방인과 똑같구나. 그런 선포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 규례의 핵심은요, 이제 이방인들의 삶과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남녀가 동침하는 일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2장 넘겨보면 18장에 보면요, 이방인들은 남녀가 동침하는 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그 땅과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유출병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18장 혹시 찾아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그러면 너희는 그 규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방인들의 삶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악의 자리가 어딘가? 바로 태초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을 그들이 악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삶이 이제 펼쳐지는데 6절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체, 남녀가 동침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고 계신답니다. 이방인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와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끔찍한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일들이 이들이 이전에 살았던 애굽 땅에도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도 남녀가 동침하는 일들을 이 성적으로 대단히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 시간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렇게 살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곳에서는요, 가장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 일에 대해서 축복이 아니라 이제 저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적으로 타락한다는 거죠.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친인척, 이웃의 아내를 동침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쭉 읽어보면 이제 19절에 보면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그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뭐 생리가 있던 없던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며 쾌락을 즐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도 몰렉이라는 거짓 신에게 성적인 그 제물로 바치고 있었고요. 짐승과도 동침했고요. 그들은 그렇게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은 성적으로 대단히 타락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냐? 18장 후반절 27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의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하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했던 그 가증한 풍속을 하나님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밖에 살았던 그 애굽 사람들처럼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그 성적으로 타락했던 그 가나안 땅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녀가 동침하는 일부터 거룩하게 분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디서부터 무너지죠? 성전 안에서 바알신을 숨기면서 그들이 남녀와 여자가 동침하는 일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이스라엘 성전에서 드렸던 그 제사, 그 예배당 가운데 남자 창기가 등장하고 여자 음녀, 여자
창기들이 성전 안에까지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은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쾌락으로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들의 악으로 바꿔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다윗도 성적으로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무서운 거는요, 지금 이 세상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가? 성적인 쾌락 때문에 무너지는데, 그것도 다윗처럼 성경적인 지식을 분명히 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뜻이 무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묘하게 아주 뻔뻔하게 이용하며 다윗처럼 타락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을 우리는 충동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율법을 정말 교묘하게 이용해서 부정한 일을 저지르기까지 성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그날의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 중인데요, 왕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그의 왕궁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뜬금없이 이스라엘 왕 앞에 몸을 깨끗이 씻는 여인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다윗이 전쟁 중에 전쟁도 안 나가고 할 일 없이 왕궁을 거리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충동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그날 상당히 이성적이었고 상당히 치밀하게 율법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자, 3절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러니까 다윗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밧세바며 그의 남편은 우리아는 빛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여호와의 빛이라는 그 남편의 아내를,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를 이제 범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말씀은 4절에 보면 다윗이 전령으로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저 여인이 지금 몸을 깨끗이 씻어서 부정함에 깨끗해졌다. 이 여자가 지금 뭐가 끝났다는 거죠? 생리가 끝났다는 것을 이 다윗은 정확하게 알아보고 율법에 의해서 나는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이성으로 지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여인 이제 물로 깨끗이 씻었구나, 이제 생리가 끝났구나, 동침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했던 왕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왕부터 하나하나 성적으로 타락해 가면서 이제 다윗의 그 시작된 이스라엘들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제 남자 여자가 접촉하는 것조차,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조차 하나님은 막아서서 이방인처럼 살지 않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무너뜨리고 혹은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면서 이 유출에 대한 절경과 부정을 분별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은 점점 무너져 갔다는 겁니다.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유출에 대한 이 남녀가 접촉하는 것조차, 서로 만지는 것조차 거룩하게 분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전도를 마치고 여기 위례 그 샤인포레에서 복지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개척 때 반주하던 친구가 복지 쪽에서 일을 해서 여기 왔다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나라의 복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어요. 제가 요즘에 궁금한 게 있어서 뭐 노인 복지 또 장애인 복지 뭐 어떠냐 물어보니까 뭐 열악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복지에 대해서 완벽할 수 있느냐, 그래서 힘들지 않겠나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돌봄을 받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로는요, 이 유출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이제 보호할 수 있을까? 이 유출에 대한 규례를 지키는 남녀가 동침하는 일부터 거룩하게 분별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러 가야 되죠? 전쟁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요, 전쟁하면 포로를 사로잡으면요, 윤관하고 그들을 성적인 도구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끝나도 포로들과 이제 무엇을 하면 안 되죠? 접촉조차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내가 포로를 삼은 여인이 생리를 했는지, 누군가 동침했는지, 동침한 후에 부정한 침상이나 물건을 만졌는지 알 수조차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그들과 섞이지 않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기를 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은 물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기 위한 백성들이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땅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바로 다음 세대들, 젊은이와 아직 성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완전히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요, 어린 자녀들조차 신들에게 성적인 도구로 바칠 정도로 문란했습니다. 어린 자녀들조차 서로 성적인 쾌락을 즐기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도구로 삼고 있었습니다. 요즘 강남에서는요, 일부 부모님들이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에게 그 정관 수술을 하는 것이 유행이래요.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해졌습니다. 내 자녀가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대신 임신만 안 하면 되지라는 이기적인 그런 부모님들을 통해서 어린 고등학교 아이들이 정관 수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요즘 세상이고요, 이방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아이들이 타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백성들이 남자 여자가 접촉하는 것 자체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간다면 이제 자녀들을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에서, 성적으로 문란하는 것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유출에 있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함부로 손댈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 자녀도 다른 자녀들을 함부로 손대지 못하며 그 어떠한 사람들도 우리 자녀를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은 그 누구도 그 땅의 젊은이나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함부로 손조차 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젊은이나 자녀들 역시 호기심이나 어떤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이성에게 접촉하고 이성에게 유출하여 성적을 타락을 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곳은 어디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찌 매일매일 쫓아다니면서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다음 세대들의 학교와 직장과 그 어느 곳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 성적으로 아이들이 타락하고 성적으로 아이들이 유린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곳은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출에 대한 규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기혼자들, 이제 결혼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들,
요즘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남자친구가 없는 그 아내들을 바보라고 말할 정도로 요즘 많은 그런 성적으로 문란해졌고, 남자들이야 뭐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막을 수 있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유출에 대한 규례는요, 이제 철저하게 지켜질 때, 이 유출에 대한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적으로 정말 분별하게 살라고 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성관계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실제로 한 가지 예만 들어보아도 유출에 대한 규례를 지키는 남자와 여자는 생리 중에 성관계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7일 동안 부정하니까 몸으로 깨끗이 씻어야 그 후에 이제 성적인 관계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생리가 있을 때는요, 남자 여자가 동침할 수 없고, 생리가 끝났을 때 8일째부터 남자와 여자가 동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임신이 가능할 때 그 기간에서부터 성관계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8장에 보면 이방인들은요, 여자가 하혈이 있건 생리가 있건 그와 동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요, 성이 그냥 쾌락이었어요. 생명하고 관련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 여자가 동침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번성하는 것에선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남녀가 동침하는 것을 쾌락으로 다 바꿔버리고 있었던 것이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남녀가 동침하는 거, 이제 우리가 하나 되는 이 순간 생명을 주심을 기대하고 그런 즐거움을 맛보고, 또 생명을 주시면 주신 축복을 반드시 우리가 책임지겠다라는 그 즐거움이 남자와 여자에게 함께 누려지고, 그리고 그 유출에 대한 남녀의 부적을 지키는 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잘 키워내겠다, 어떠한 자녀도 우리가 잘 키워내겠다라는 그 남자와 여자의 그 마음이 하나 되었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동침하고 그 축복을 함께 누리고 살아간다면 이방인들은요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오로지 쾌락으로 생명을 주셔도 얼마든지 축복이 아니라 그 생명을 얼마든지 죽음으로 몰아버리고, 책임은커녕 그 아이를 고아처럼 버려버리고, 그들이 이방인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출에 대해서 남녀가 유출하는 것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그 순간부터, 부부 생활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가정에서는. 자,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이웃과 지역과 우리 나라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학교와 직장, 이 세상, 그리고 이 세계 열방 곳곳은요, 지금 성적으로 대단히 타락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성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성이 이렇게 악으로 가득할까? 그만큼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가증한 일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결론이 뭐죠?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부정해서 떠나가게 하라.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다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11장 15장의 규례가 왜 시작되었습니까?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너희 자녀들처럼, 나답과 아비후처럼 성전에서 더럽혀서 죽임당하지 않도록 이 율법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지키며 살아갈 때에 타락하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하며 죽임당하는 일들이 떠나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배우자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내가 해도 안 되고 우리 나라가 해도 안 되고 누가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면 다 주님 안에서 죽임당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